시편을 우리가 군데군데 읽었죠. 근데 이 시편이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 시편 139편을 좀 펼쳐놓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군데군데 그 구절들을 읽고 할 때 따라오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은 1절로부터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라서 제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24절인데 여기는 4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1절로부터 6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부 다 알고 계세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그러니까 7절로부터 12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로부터 18절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4절로 19절부터 24절을 읽다 보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득달처럼 달려듭니다. 생명이 위태로웠던 시인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게 4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4단락을 우리 핵심을 살펴봤는데, 핵심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번째 단락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시가 진행되다가 4번째 위기를,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원래 시편은요, 중간쯤이나 앞쪽에 나의 어려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뭘 얘기하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조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4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이해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그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4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말이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하냐?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달처럼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위태롭지요. 또 2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대해 악하게 말하는 자, 그리고 뒷부분에는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는 자,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관용어 쪽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시인 혹은 선지자를 욕보이는 말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 시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식으로 괴롭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조금 더 빨리 보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타나죠. 주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치러 올라오는 자,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뜻은 뭐냐? 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한 그 작정한 것들을, 말로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실행에 옮겼다라는 말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락은 시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추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연결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말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끙끙 앓고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그분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자리에 앉아 이곳 저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의 이 장의자에 예를 들면 한 줄에 5명씩 6명씩 앉아 있다면 그 중에 최소한 2명에서 4명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과 힘겨움을 안고 저기에 앉아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4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말하지 없는 힘겨운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되고 잠 못 이루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힘겨움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나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서 시인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펼치고 계실 거니까 재빠르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은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재빠르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3가지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주, 하나님, 이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죠. 세 번째는 동사입니다. 알다, 아신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6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안대요.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고 말할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렌스 크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는요, 격려를 통한 상담이라는 아주 얇은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잘 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원초적 두려움이 있느냐? 첫 번째,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알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느끼는 두려움이 있죠. 왜요? 사람들이 나를 알면 어떻게 여길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원초적 두려움 첫 번째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냐? 내가 나 자신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나도 품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이 말도요, 부담스럽고 싫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달라도 너무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말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절을 눈여겨보실래요? 4절 눈여겨보십시오.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혹시 4절 보셨나요? 한번 제가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느낌이 어떠세요?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하면 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좀 읽혀지죠. 그런데요, 이 4절의 의미는 이 의미를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원래 이 말 뜻은 이런 정도의 뜻만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혀에 말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것마저도 알고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하죠? 내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다라는 겁니다. 아이의 공납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림이 파듯합니다. 돈이 들어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공납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좋은 친구, 그래도 좀 잘 사는 친구, 말이 통하는 친구, 나의 사정도 잘하는 친구, 나 그 친구 만나서 좀 빌리려 해야지라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도란도란 먹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합니다. 거의 밥을 다 먹어갈 때쯤 그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서 왔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갔던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작은 돈 때문에 좋은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한 채 그냥 친구랑 보고 싶어서 왔다고,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밥만 먹고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이 가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뱉어내지 못하고 꿀꺽 삼켜야 했던 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말, 어떨 때는 체면이 쌓여 하지 못하는 말, 때로는 오해받을까 싶어 말하지 못하는 것, 혹시 또 여러분 이런 때는 없으세요? 마음이 갑갑합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울고라도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는 답답한 심령에 이 대구 제2교회 본당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자리 어느 한 장소에 앉아서 기도하고자 자리에 앉았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기도가 되지 않은 경험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지러운 생각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 주님이라는 말만 되뇌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문 바깥을 나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갑갑해하고 나의 힘겨운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난 그 마음 내가 알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독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오늘 현대인은 절대 고독에 빠졌다라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 휴대폰에는요, 제가 어제 어렴풋이 봤는데 10,000명 이상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10,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10,000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몇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건 저만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나의 속 깊은 뜻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의 뱉지 못한 말도 내가 듣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보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나의 모든 속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좋은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그 좋은 주님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시인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게 두 번째 연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여러분 잘 알죠? 성경을 탁 펼치면,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만나는 내용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다가요,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 마지막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걸요 문학 기법으로는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나왔다는, 처음에도 이 말을 알고 마지막에도 이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은 뭐냐,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을 가죠. 야반 도주를 하죠. 왜요?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복을 몰래 빼앗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빼앗겼던 에서가 분기탱천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추운 밤 바위 틈에 들어가, 누구에도 들키지 않는 바위 틈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던 그 피로감이 몰려오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죠?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셨는데 난 알고 있지 못했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불면의 밤, 두려움의 밤, 공포의 밤을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절망에만 사로잡혀 나의 힘겨움 앞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채 절망의 노래만 부르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연에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을 눈여겨보실래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흑암이 나를 덮쳤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던 밝은 빛마저도 어둠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요 구약의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흑암이라는 말은 밤이 되었다 이 정도의 흑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뜻은 뭐냐? 내가 감추어진 곳에 있다, 발견되지 않는 곳에 있다, 누구도 기억되지 못하는 떨어진 곳에 있다.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인하여 못 쩔쩔매는 고독의 장소에 있다라는 말이 흑암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흑암이 나를 덮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절대 고독의 힘겨움 속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나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1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제 곧바로 나오는 1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땅의 끝에서 하는 이 힘겨운 상황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데요,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흑암이 주님께는 어때요?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는 이 흑암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 9절을 눈여겨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9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성경 읽고 계시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냥 날아가서 저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 이곳이 담겨져 있는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상황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미끄러 내려져서 어디까지 갔냐? 땅끝, 그러니까 절망의 땅에 내가 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해요. 내 잘못이든지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나의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순간에 봉착했다, 이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까지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큰 병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병. 그때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시집간 딸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널 나만 만나면 웃어줬는데, 널 만나면 아빠 하면서 만난 것도 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딸이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는 걸, 내 아들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게 됐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내 인생이 미끄러지듯이 저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는 미끄러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9절의 의미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는 말뜻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요,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또 올립니다. 10절 눈여겨보실래요? 성경책 펼치고 계시죠?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 보이시나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네 글자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근데 저는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면, 심지어 거기에서도라는 뜻이에요. 나의 실수로 인하여 미끄러졌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게 희망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지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비극을 봅니다. 우리의 절망을 봅니다. 나는 어떻게 사나? 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다시 또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해요. 이걸 놓쳐요. 내 힘으로 버텨보고요, 내 고집으로 한번 버텨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기보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의 그 한계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모든 속속들이,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다면, 흑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라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는 이 선명한 인식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 단락은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로부터 18절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책임지시며 오늘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노래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볼게요. 16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은 뭐죠?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창조되기 전에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쥐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과거를.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위하여 정한 모든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모든 날들을 다 정해놓고 그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정해놓았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은 무슨 얘기죠?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나의 모든 미래까지예요. 이런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다른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전부 다 알고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라면 오늘 현실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겨워하는 이 현실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일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잠깐 설명하면요, 사도신경을 처음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래요.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그 천지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은 누구를 위한 거냐? 나의 아버지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냐? 나하고 동떨어진 그분 말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권능, 이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 오늘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너의 삶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재형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철학가이면서 신학가인 그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 되었을 때, 당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일구어 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맺죠?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하나님과 나, 나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서 미래까지, 특별히 오늘 현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나라고 말하는
1인칭 단수형은요, 1인칭 단수형으로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읽게 되냐면, 나라는 1인칭 단수는만 읽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여기지만 동시에 확정시켜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1인칭 단수의 나는 시편에서는 복수형 우리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의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게 이 시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확장되어져서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제2교회. 우리니까요. 우리의 제2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2교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제2교회와 늘 함께 오셨어요.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또한 제2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나의 가족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손안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을 함께 말하는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힘겨움을 당하든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가정적이든 어떤 힘겨움을 당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가 꿀꺽 삼켜서 말하지 못했던 가장 아픈 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구 제2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사정 아신다 하셨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 힘겨운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그 고통 아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신 그 주님께서, 흑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물리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 주옵소서. 제2교회의 앞날 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